신앙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고 놀이공원 가본 적이 언제인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놀이공원 가시면은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를 좋아합니다. 전람차. 아주 고전적이죠. 네. 요즘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또 다양한 그런 활동도 있더라고요. 롤러코스터의 매력이 무엇인가? 360도 돌고 그리고 아주 급경사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주 급하게 내려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놀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3천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베드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100점짜리 신앙 고백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직접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뒤로 하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신앙이 타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고된 아주 칭찬 대신에 이제는 엄중한 꾸중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양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신앙의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양면이 있거든요. 그 양면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장 16절 마태복음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마 한 분도 부인을 안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게 중요한데 벌써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전환이죠, 전환. 이때부터 새로운 전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마태복음 16장은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교회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집중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중심이었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전환이 바로 신앙 고백 사건이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어쩌면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21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날 것,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멘붕이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유, 수근수근 거리고 요동이 되고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22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었어요. 항변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겠냐면 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혼내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스승님.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할레우스 소인데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방금 전인데 대놓고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혼내고 예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지만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도 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수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면이구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괴리, 이게 신앙의 양면이구나. 그런데 이 신앙의 양면은 베드로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희 목사의 얘기고 우리 성도들의 얘기구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백하셨죠? 신앙 고백하실 땐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주문해오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사실은 그 구절 의미를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문해오는 식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게 예배의 순서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고백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잘 사시죠? 한 사람도 내가 없네. 신앙 고백대로 잘 사시죠? 네. 잘 사시고 싶으시죠? 네. 사시고는 싶은데 안 산다.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서는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 될까? 그 성도가 고난 당하면 카톡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고난 당하면은 이거 왜 그래?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찬양해 놓고서는 바로 염려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대로 살면 좋은데 살지 못합니다. 현실에 나가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고백과 삶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양면이 나타났을까? 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다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사탄아라는 것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는 일이 뭐죠? 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변했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한다? 반대했다.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너 왜 내 일에 반대하냐?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진짜 사탄이 아닙니다. 네가 왜 내 사역에 반대하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네가 어떤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고백대로 말하지 못하고 고백대로 살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베드로는 무슨 일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양면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사람의 일은 뭘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오늘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를 받는데요?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부활만 살아나야 할 것 당위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must죠.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day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must,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이 단어가 고난도 죽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당위예요, 당위. 사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영광, 나의 유익,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십자가는 싫어해요. 고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그의 마음에는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내가 국무총리쯤은 하겠구나, 내가 녹을 먹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획득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20년하고 다른 게 뭐냐, 20년 전하고 다른 게 뭐냐, 2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해야 할 이 십자가를 지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당위와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립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해야 할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요구하는, 하고 싶은 영광과 유익에 관심이 있는지. 후자 쪽으로 관심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양면이 커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겠죠.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늘 저 천국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 관심이 이 땅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거는 양면 중에서 점점점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나라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소식 들으셨잖아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플로리다 주지사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제3세계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미국과 같이 제1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59명이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아, 미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지는구나.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구나. 여러분의 집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러분의 돈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파라과이의 대통령 영부인의 자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제 가족이 백신 맞으러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실종됐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백신 맞고 살려고 왔는데 실종을 당한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두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이 세상 어떻게 즐길 게 없는가?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도 세상의 일만 위해서 사용하면 그 돈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만 그 돈을 쓰려고 할 때 다 세상의 일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어디 가서 좋을 거. 정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23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너 보니까 너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영광만 구하는구나. 너 지금 세상의 나라의 가치만 추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책망이잖아요. 책망만 하시지 않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제자도의 3요소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제자도의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내 안에 있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부인이 가장 소극적인 제자도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제자도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는 내가 아닙니다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면 이권이가 아니면 뭐 이건입니까? 삼권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의 시작이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제자도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도의 완성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르는 이 세 가지가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양면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양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네 문제가 이거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 내 제자가 됐잖아. 그러면 제자답게 살아야지. 너 너를 부인하냐? 너 내 십자가를 지냐? 십자가를 질 수 있니?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르겠니?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혹독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왜 예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주님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혼돈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 변화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 훈련 받은 대로만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아마 성자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신일교회입니다. 변화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또 다른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용기, 한 용기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당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24시간도 채 못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여자 소녀잖아요. 소녀가 당신 의 좀 많이 본 사람이네. 당신도 그 예수와 같은 당이지? 그랬을 때 그가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합니까? 7번.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7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밑줄 친 거에 대해서 여기 밑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고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세 가지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냥 그 소녀에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맹세하며 부인. 나는 절대 아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점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반대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양면이죠. 열심히 배신이 됩니다. 열심히 배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양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열심은 좋은 겁니다만 열심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열심 믿는 분들, 우리 교회도 열심 믿는 분들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이건희 목사도 열심히 믿는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희 목사 언제 배반하고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3절 15절 다 읽지 못하고 1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그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식사를 준비하셔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주부들도 조반 준비하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남편 형제님들 아침 잘 잡수시고 계시죠? 네. 아내가 잘 준비하고 있죠? 네. 뭐 안 먹어도 돼요, 아침. 근데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책망을 안 해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접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날의 그러한 트렌드와는 전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을, 이 시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양비론. 양비론이 뭐예요? 뭘 해도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진보도 틀렸고 보수도 틀렸고 목사도 틀렸고 평신도도 틀렸고 다 틀렸다라는 게 양비론입니다. 교회 안에도 양비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도 잘못됐다고 하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꾸짖으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배반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접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순교해요. 근데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빨리 나왔네. 네. 이게 바로 카라바조의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백과 고백 이후의 삶이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과 그 이후가 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을 우리 주님은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정말 여러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양면, 이것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은 회개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아까 26장 봤는데 7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덩긋거리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회개만 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그 까라바조의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인데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일,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 십자가를 생각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양면이 있지만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